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6년도 전병욱 목사님 한 분 그때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그러면서 그때 3.1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을 때인데 3.1교회 청년들 와싱턴에 있는 청년들은 성광교회로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 흩어져 있던 3.1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자도 되고 또 선교사로도 나가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줬는데 나중에 책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성도님께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자기 교인 중에 경제적으로 잘 살다가 친구의 보증을 잘못 하는 바람에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집도 날리고 전셋집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동안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녁에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깡그리 망했는데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겠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망하고 나서 방 하나를 개조해서 조그만한 인형 가게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 달라 해서 갔더니만 조그만한 구멍가게, 조그만한 방 하나인데 전셋집 전체 집에서 방 하나에다가 인형만 팍팍하게 놔놨는데, 이 동네에서 인형이 어떻게 팔릴까? 어떻게 저 많은 인형이 다 팔릴 수 있을까? 2평도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동네 여자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인형을 사가기 시작하고 옆 동네 여자아이들까지도 와서 사가가고 온 소문이 다 나서 사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배추머리 못난 인형인데, 이 인형이 못난데도 불구하고 엄청스럽게 팔려가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 위로를 느낀다고 생각해요. 사가기 시작했다. 이분이 이 못난 인형 총판권을 따내는 분이라고 그래요. 한순간에 그 집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과정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신기해. 그러면서 배추머리 인형이 유행하게 된 것은 저 집사님 기도 때문인가 봐, 그런 이야기가 퍼졌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깡그리 망해서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실패하기 전보다 훨씬 더 완전한 모습으로 일어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다 역사를 볼 때에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앗수르의 공격을 막아낸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보다 앗수르가 훨씬 더 강했었고 훨씬 더 막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앗수르는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시켰는데 예루살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그 이후부터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은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는,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완전히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대나 지금이나 이런 식으로 망한 민족이 들어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왔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귀환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돌아오게 한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 세상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망했던 이 유다가 다시 재생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하나님께 질문을 해. 그냥 여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섬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멀리 있는 곳. 그리고 여기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고 가까이 오라.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상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흥망성쇠는 유다가 외적인 능력만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심장은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의 힘은 어디서 나오면 성전의 기능에 따라서 유다의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성전 안에는 바른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반드시 회개 역사가 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면서 변화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이게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수술하셔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회개 역사가 임하게 되고 회개 역사가 임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유다를 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히려 건드렸다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의 기능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벨론이 공격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것이에요. 그것에 말씀의 선포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고 변화 역사도 없었던 것이 그냥 종교 행사만 있었어요. 그냥 종교인만 남아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공격할 때 성전의 이 3대 기능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은 살리라. 교회가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바른 말씀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교회가 세상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죽고자 하는 것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인기정책 처지 아니하고 죽자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세상의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교회를 지켜주고 세상을 실제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생명같이 여기셔야 돼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생명 같은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끝나면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야지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발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여기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이 사람이 동방의 사람을 일깨운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처럼 이미 망한 유다가 생각지도 못한 왕의 도움으로 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유다가 망했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후에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많은 방해와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그 반대를 다 무릅쓰고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칼의 티끌에 활의 촉에 이런 어려움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방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답답해서 주위의 그런 사람들의, 주위 나라들의 많은 것들의 이 반대도 무릅쓰고 자기 영토 안에 포로로 있으면 자기들이 유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냈냐는 거예요. 이것은 고레스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보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모두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호적을 하라는 이유가 됐어요. 머리 두 당 태어났는 데를 찾아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어떻게 없이 아이가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예수님께 출생함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실 때는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듯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최고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의외의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 일하는 것만 해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여기 보면 우상을 만드는데 목공과 금장색과 그리고 망치질하는 사람과 매질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잘했다 그랬습니다. 대패질 잘하라고 하고 땜질도 잘하라고 그러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이 서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 협력을 서로 하지 않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에는 기가 막히게 협력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간섭받기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속에 대적하는 영, 그리고 또한 반역의 기질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에 절에 가는 것들은 아무 말 안 듣고 주위에서 교회 간다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대. 교회 간다 그러면 결사적으로 싫어한대요. 신기한 일이죠, 보면. 왜냐하면 절에 가는 사람은 자기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들과 틀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틀리잖아요, 생활 방식이. 옛날에 저도 절에 다녔지만 우리 부모님을 보나 주위 사람 봐도 별로 차이 나는 거 못 봤습니다. 나도 그랬었고. 근데 예수 믿는 건 완전히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나한테 맞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한테 맞춰져요, 보면 대부분이. 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질감이 잃어버린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은 전혀 상관없지만 중간에 예수 믿은 저 같은 사람이나 이래 중간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기분 나빠. 별로 안 좋아요, 자가. 뭐 이렇게 어울리지도 잘 안 하고 저끼리 모여서 기도한다고 어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착하고, 뭐 잘 안 맞는 거예요, 보면 이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는 것은 체질이 맞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전엔 잘 몰랐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짓 하는 것은 생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싫은 것이 이제는. 본문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떠니까 비행기를 새로 사든지 배를 새로 띄우든지 할 때도 보면은 돼지머리 고사하고 있죠. 지금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화성까지 간다는 그런 날에 어떻게 해서 돼지머리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어떤 경우 속에서도 범사의 평강이 넘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7가지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고 그러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허약한 체질과 육체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연령이 늙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안정되고 밸런스가 잡혀야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힘으로 가난의 두려움, 그리고 비판의 두려움, 허약한 건강의 두려움, 육체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늙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극복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능력, 이걸 펼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두렵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렇게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어떤 두려움보다 큰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두렵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 나타난 것을 알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사랑이 우리가 속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형벌이 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채우시면 돼. 그래서 믿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33절로부터 저희들 이 말씀 우리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33절부터 저희들 39절까지 33절부터 제 성경은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성도님들, 우주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복을 받으며 잘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믿으시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위하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이냐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나에게 오는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노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악한 것아 떠나갈지어다. 실패야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외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다가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들도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가난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 만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 안에 살아가셔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심을 행함이라.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 달라는 분이 11주도 안 한 분이 물질 달라는 말이 돼요? 그게 돼? 온전한 말씀 속에 있지도 못하면서, 교회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좋으시지만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건 들어주시겠지만,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 기만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한 복을 받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